오늘은 계시록 밝은 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사대교를 통하여 7영과 7별에 대해서 아버지 앞과 선설 앞의 신하에 대해서 또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레미지를 영접하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을 받아야만 변화승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가져서 재미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를 하루에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7영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7명은 늦은비 성령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미주가 오실 때는 늦은비 성령을 영접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이른비 성령은 예수 믿고 중상 받을 때 만민에게 보여주는 이제는 이른비 성령을 받는 것이 지금 기독교 2000년에 역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두 번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임한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이다. 이것을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그렇게 했죠. 근데 인간 종말에 대해서 제네자 볼 때는 요엘서 2장 29절에 남녀와 여종에 보이는 성령이 다시 있거든요. 이게 늦은비 성령인데 이것이 기록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의 종들에게 인쳐서 받는 성령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어느 시도 성령의 역사가 인간에게 임할 때 7가지 방법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대충만 소개한다면 빛으로 먼저 인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에는 바람으로 이렇게 임할 때가 오는데 그건 강권을 뜻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세 번째는 이제는 불로 임하는데 소멸의 불을 많이 이제 뜻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도 불로 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이 혀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임하는 걸 뜻한 겁니다. 네 번째는 소리로 나타나서 이건 교통을 뜻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소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성령이 오는 소리로 임할 때가 있다. 다섯 번째는 기름이다. 이건 진리를 뜻하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기름으로 얘기가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그렇기도 한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비둘기로 나타나는데 비둘기는 화답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침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타났죠.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로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생수를 뜻하는데 소송함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것도 역시 뭘 뜻했느냐? 성령이 임하는 걸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늦은 비의 성령의 7명은 뭐냐? 아까 받는 방법은 간단히 써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신요, 총명의 신요, 노력의 신요, 재능의 신요, 지식의 신요, 경외의 신요, 판단의 신이다. 이런 7명과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늘의 신의 완전한 신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7명을 받으면 하나님 것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실수가 없고 경솔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할 만한 인격을 갖추는 걸 뜻했는데요. 이게 임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다. 이걸 받지 않고는 변화승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기독교는 아무도 사모하지 않고 있죠.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일단 말씀드리고 성령의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어떤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배를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록 1장 16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오른손으로 7배를 잡으셨다 그랬죠. 이거는 주님 손에 붙들린 종이 아니면 쟤네들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렇게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에 붙들려서 주님의 공고함과 사랑과 인도와 또 어떻게 보면 시련과 징계와 연단도 받고 이렇게 돼야 붙들린 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붙들린 종은 결국은 뭐를 뜻하느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배는 7교회 사자요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것이 사실은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돼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비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그 궁창의 빛과 비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왕권입니다. 왕권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고 그게 10만 4천 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네 혈기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것을 했으나 죽은 자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중상받고 또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다 구원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쓰냐?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종교 생활을 해갖고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단 탈선된 단체도 참 많죠. 진리대로 믿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죽은 자라는 것은 결국 생명체의 이름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뜻한 것이고 이걸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죠. 결국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된 불의한 격언적도 해당이 되고 예식적으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서 보는 것들에는 이런 변화를 받지 못하는 심령 통일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죽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쉽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기록 1장 10절에 금뜻뜻에 해당하는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일들이 여기에 보면 7년과 7배를 가진 분인데 이것이 인비 성령의 역사로 이제 역사를 할 것을 뜻한 것이고 말세의 사명자를 이제 일으켜서 화면틀을 이뤄가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쟤를 영접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앞에 보이려는 이런 신앙 가지고는 되지 않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야만 결국은 시대의 버리국로로 인정받아서 그것이 이제 5절에 가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형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없도록 도적같이 임한다는 사실은 뭡니까? 이거는 택한 종, 택한 백성이 아니고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신앙 준비를 못하고 성령 충만을 잊지 못하고 말씀 충만을 잊지 못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은 쟤네들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계속 다운받고 된 것을 굳게 하고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까 내가 온전한 신앙의 믿음을 가져라. 인간의 의는 두 가지로 있는 거죠. 믿음의 의가 있고 행함의 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켜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를 자꾸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 갖고는 되지도 않죠. 그렇지만 믿음이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는 신앙생활이 돼야만 오늘날 믿음이 돼서 결국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늦은 미성령까지 받아야만 천년 동안 축전하는 몸이 되고 또 영원히 축전을 변화승천하는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엄중한 말씀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지금 기독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한 때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오늘 하루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생명빛으로 오셔서 역사하는 기간은 나태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포도원 품꾼에게 한 시간을 주죠. 근데 뭐라 그러니까 야 밤이 오면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이렇게 되죠. 그 밤이 바로 이제는 지금 제레미야가 오실 때 지금인데 이 제레미야가 올 때 이제는 어둠이라 등불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등불이 바로 예언서 계시를 알아야만 일을 할 수가 있고 흑암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어두운 밤이 올 때 예언의 등불에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나타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 준비를 못한 처녀들이 결국은 기름 준비를 온전히 못해서 결국은 재림주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면 네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도둑같이 만드는 것은 신앙 준비가 안 된 자들이고 버림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 준비가 뭔지 기름 준비가 뭔지 이제 생업부 준비가 뭔지 이걸 알아야 세 가지가 준비돼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또 정확히 제가 변론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온전히 돼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5절 6절이죠. 여기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뭘 뜻합니까? 이거는 속죄를 뜻한 것이죠. 이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흐려진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잘못된 것이 뭐냐? 예수님께 종성받아도 완전히 타락하고 속화되고 부패되면 생명체로 지워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에 보면 뭐랍니까? 하늘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는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안 짓는다 그랬어요? 저는 안 짓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 돼갖고 내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주는 줄 알고 또 뭡니까? 내가 거짓말,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 속에서 악하게 그대로 살아가는데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착각입니다. 미혹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 정말이 여기 왜 반드시 여기 생명이 흐려지는 얘기를 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는 옮겨지기 때문에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믿고 중생받는다 하더라도 생명체에서 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예언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은 이게 재미를 영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밝힙니다. 몇 번 제가 밝힌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신경에 보면 영어 사도신경에 있는데 한국의 사도신경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걸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모르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Support on the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as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이렇게 나오는데 요 본디오 빌라도에서 시라에서 고생을 했다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음부에 가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옥에 가셨다는 말이. 근데 이게 한국 기독교는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음부에 가느냐?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그러면 빠졌느냐 했을 때 참 중요한데 이게 이 시대는 왜 중요했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제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고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었지만 3일 동안 어디가 계셨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아직 가지 않았다. 3일 동안이나 부활 아침 날까지도 예수님은 하느님의 곁에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그럼 영혼이 어디 갔느냐? 그것이 베드로서 3장 19절에 보면 옥에 가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가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주님이 은배 가신 겁니다. 3일 동안. 왜 그렇습니까? 4,400여 년 전에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세계 목숨들이 노아의 방주에 안 탔기 때문에 낙원에 가지 못하고 전부 어디 갔다고요? 은부에 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은부에서 낙원으로 옮기는 일을 해서 회개 요구에서 주님은 3일 동안 어딜 가느냐? 은부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알파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메가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결국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이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게는 첫대의 역사를 뜻하는데 이때 다림질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순종치 않으면 방주에 타지는 것과 똑같아서 결국 12장 17절에 보면 여자 남은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증거의 말씀을 가진 증거가 있다더라도 바다모루에 섰는데 이게 뭐예요? 싸움을 벌이려고 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환란에 빠진 자들이거든요. 환란에 빠진 후 3년 만에 가면요. 거기서 아무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낙원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메가 역사거든요. 그래서 생명책에 지른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뭘 강조합니까? 물심판 때와 불심판 때가 동일한 일이다. 이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심판 때 일어난 일이 불심판인 인간 영혼의 심판 때 또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 중에 이것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기독교에서 아무도 이걸 얘기한 적이 없죠. 제가 이걸 밝히는 이유는 이게 지금 중요한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받더라도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분들의 해결받아서 변화를 청할 수 있는 은혜가 오고 또 천정한 축전을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 신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또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성경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계속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증거로 하여 이긴다 그랬거든요. 여기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를 이기는 종이 나타나서 그 중의 편을 듣고 순종하야만 이기는 자의 가문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일곱명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이 말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자범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겨서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이 낙원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본질상 인간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이 낙원을 가게 된다. 이것이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종 때 주님이 인정을 해야만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부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기는 자는 뭐예요?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데 증거는 말씀이라고 했죠. 완전 변화를 이루는 종이 나타나서 그 종의 편을 듣고 지켜 순종해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자범죄를 이기서 완전히 이기는데 이긴다는 것은 이제 공중모살 받은 용막을 이기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정말 사람들에게 꽉 차 있죠. 기록 13장에 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세상에 꽉 차 있는데 그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돼야 이기는 반열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를 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가 시인해야 입맞은종이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이 이기는 자가 돼야만 시단 4,000명이 들어가고 시단 4,000명이 들어가면 변호성전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시단 4,000명도 80~90%는 전부 상징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그걸 유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대인은 예수 믿고 중생도 못 받았는데 무슨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지옥의 자식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또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하고 시단 4,000명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주 잘못된 거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에 충성한 다 하는 자들만이 입맞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고 완전히 이루는 종의 표를 듣고 저를 순종하여 지켜 회개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는 자의 판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그때 원죄적 문제가 다 해결되므로 이제 죽음이 원죄 때문에 왔는데 원죄가 없으니까 육적인 죽음도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일권능을 받아서 변성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호련히 들림받는다. 이게 아주 미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들림을 받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고도 고치지 않는데 어떻게 들림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알아야만 될 때와 같고 이 말씀을 지켜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됐을 때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별성자는 남은 백성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회복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땅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을 쓰신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신 목적이거든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왕으로 온 건 맞는데 이 나라가 지금 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왜? 공중권세를 지금 마귀가 아담을 이겼기 때문에 변성체에서 뱀이 용이 돼서 공중권세를 받았으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지금 마귀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그 마귀의 나라를 이겨서 그 마귀들을 완전히 정말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아마겟돈이고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야만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이 왔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마음 노릇한다고 계시록 20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주님이 원하는 나라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나라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 영혼의 구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온전한 말씀이면서도 정확한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하고 뭐 이걸 광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미지 영접받지 못하게 되고 세미지 영접받지 못하면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미지 영접받지 못하는데 구원받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계속 7장일 때 그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이 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 특히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권 많은 시대는 계시록 자체가 필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재미지가 올 때 영어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고 단체적인 알곡의 축복을 받을 때는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주님을 재림이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면 또 뭐가 많대요? 변성전할 왕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영혼권의 구원을 받아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11장 새 노래 하나 새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환난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뇨 모든 거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권세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개가
이 땅에 이룬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강하고 큰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정마의 삼세력 완전히 멸함은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영원한 왕권을 누릴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